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매주 이 시간 심플 라이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서커스 공연을 보기가 참 힘들어졌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만 되면 꼭 TV에서 아주 서커스 하는 장면들을 방영을 해마다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진해 출신인데요. 진해는 군항제 할 때마다 대형 천막을 치고 서커스단이 와서 그 천막 안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커스단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공중 그네 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높은 아득한 높이에서 그네를 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한순간 허공으로 날아올라서 건너편에 그네를 타던 사람의 손을 맞잡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그네를 타고 다른 편에서는 한 사람이 이제 그네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리듬을 맞춰가죠. 그러다가 손으로 그네를 잡고 날아오른 이 사람이 드디어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두 손을 놓고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정말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탁 놓고 공중으로 날아오는 순간 사람들이 아주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죠. 그런데 서커스를 진행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공중에서 두세 바퀴 제비 돌기를 하다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 거꾸로 그네를 타는 동료의 손을 탁 붙잡고 나면 보는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역할이 다 너무 중요하지만 특히 공중에서 날아오르는 사람의 편에서는 이 묘기가 성공하기 위해 두 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잡고 있던 그네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를 놓치고 멈칫하다 보면 건너편의 동료와 리듬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만 이 공연을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쪽에서 손을 놓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건너편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는 다른 동료에게 그의 손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여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허둥거리다가 내가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료를 믿고 손을 쭉 뻗기만 하면 그러면 맞은편에서 동료가 안전하게 그를 탁 붙잡을 수 있게 되어서 서커스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러한 서커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거, 그거 평생 붙잡고 있으면요,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미 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손을 놓고 맞은편에서 내 손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내 인생의 리듬과 함께 리듬을 맞추고 그네를 타고 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서커스를 정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 주실다 하는 것이죠. 심플 라이프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서커스의 원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욕심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손을 놓는 것이죠. 특히 내가 가장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나를 가장 지지해주고 가장 나를 떠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려는 인생은 그저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을 놓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붙잡으려 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저 손을 쭉 뻗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던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심플 라이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의 한 장면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는 백성들의 노래에 마음이 상한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점점 채워지더니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열등감과 시기심이 계속해서 마음에 자라나니 이것이 마치 가시덤불 같아서 한번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좀처럼 뽑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그냥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의 열등감, 그의 시기심이 지금 그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까지 확대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만 유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도망간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죠. 그래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정규군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유대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대 광야의 엔게디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목동들이 양을 몰고 와서 풀을 먹이다가 낮에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또 동굴에 들어가서 밤의 추위와 맹수의 공격을 피하는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의 석회암 동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 유대 광야 엔게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도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수색하는 현장에 직접 나와서 군사들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 왕이 대변이 마려워서 뒤를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동굴의 더 깊은 곳에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보지 못한 사울은 지금 호위병 하나 없는 혼자의 몸이 아닙니까? 당연히 용변을 보러 가는데 호위병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용변을 보려면 무장했던 갑옷과 무기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동굴 깊은 곳에 어둠 속에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무장 해제된 사울 왕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흥분해서 막 눈짓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거 기회 놓치면 우린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기만을 아마 눈짓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만일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또 이런 기회를 만날지 알 수가 없죠. 무엇보다 만일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들은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길을 걸으면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피해 다니느라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고생길을 또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사울 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이 고생을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만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라도 한다면 그 고생을 함께했던 다윗의 부하들은 인생 역전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거롯자락을 조심스럽게 조금 베어내어 증거로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이죠. 이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니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인데 다윗이 그저 겉옷자락만 베고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좋은 기회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죽이고 옷자락만 뱄을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옷자락을 조금 벤 것조차도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마음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모함하고 왕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저 사울왕이 밉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마 12번도 더 뛰어가서 그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결코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부어 세워지는 직분이 3가지가 있는데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그것이죠.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왕의 직분을 받은 사울을 죽이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천국 같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 긴장하며 사는 피말리는 고생을 또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서커스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걸 놓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가장 좋은 기회, 자신이 살 수도 있고 왕도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붙잡지 않고 손을 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꼭 붙잡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과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부하들의 생명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죠. 생명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고생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면 내 힘으로 이 기회를 붙잡아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의지하던 것을 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돈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되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렇게 단순한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께 손을 쭉 뻗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선 일시적이지만 사울 왕의 굴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이 사울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모습에 사울 왕도 감동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사울 왕이 정말 그 입에서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사울이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대적들도 감동하게 해 주실 겁니다. 대적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다윗의 부하들로부터도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악한 사울 왕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 다윗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이것이 다윗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이 일을 계기로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더 권위를 인정해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사울 왕을 암살하고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다윗은 자신도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심플 라이프의 원리를 선택했더니 함께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오히려 다윗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존경하고 권위를 더 인정해 주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반역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놓고 하나님의 붙잡힌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손을 쭉 뻗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9년 국민일보에 난 간증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톱 모델로 활동했던 제니퍼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8살 때 참가한 어린이 패션쇼를 시작으로 해서 17살부터는 이미 세계적인 패션 모델로 유명해졌고
22살 때는 이미 모델 업계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저 아르메니 톱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가 타고 있는 그네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것이지요.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이 얻은 명예와 부의 그네를 내려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돈과 명예와 성공의 달콤함을 누가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이거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나치니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세계가 대단히 냉혹하죠. 조금만 살이 쪄도 얼굴에 뾰루지만 나도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도태되기 시작하면 결국 쓸모 없어져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 모델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신체 변화만 있어도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용되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한 허무함과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 술에 손을 대고 마약에 손을 대고 하다가 결국 그녀는 마침내 자살 시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지친 영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대편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 계속 우리 인생과 리듬을 맞추어 오고 계셨던 것이죠. 어느 날 동양인 친구인 킴이 상처와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그녀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쭉 뻗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맡기며 손을 뻗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녀의 손을 붙잡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누군가 뒤에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천사의 날개가 그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품 안에서 그녀는 드디어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외모와 돈, 칭찬을 갈구하며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꾸민 얼굴과 육체는 감옥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져 산산조각이 난 후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손을 뻗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저것 내 유익을 계산하느라고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고 단순한 원리를 따라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부유함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잡으시면 주 안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심플라이프의 은총이 이끄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축복을 경험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나의 유익을 계산하느라 놓지 못했던 세상의 것에 대해 과감히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것을 놓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단순한 삶의 원리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